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성경여행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에 앞서 찬송 한 곡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다음 곡으로 20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행복 속에 잠들고 희망 가운데 눈뜨는 세계 최고의 한밭 청년회가 준비한 재미있는 성경여행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열을 맡은 조영식입니다. 오늘 아침 다들 희망 가운데 눈뜨셨나요? 저도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해서인지 평소와는 달리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는 성경 속 마음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행복했고 즐거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한밭 청년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Standing in the street alone. Her head was down, face locked onto the phone. And I wished I'd had a number so I could be color unknown. And then I tell her to look into my eyes and never let it go.
감사합니다. 한밭청년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밭청년TV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더 많은 활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의 상징물이 뭐였죠? 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독수리입니다. 한밭청년회도 2021년 독수리처럼 더 높이 비상하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정승길 집사님께서 오늘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또 저희들에게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안승우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어제 또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 이 집회 말씀을 듣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그런 청년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또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계기가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 순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선배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 방황하던 삶을 마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셨다 합니다. 한밭청년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이제는 장년이 되셔서 항상 소망의 눈길로 한밭 청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정구열 집사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 한밭교회 정구열 집사입니다. 청년회 집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학생 때 구원을 받고 한밭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진 몇 장을 골라봤습니다. 이 사진은 1999년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마치고 박옥수 목사님과 청년 형제들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박옥수 목사님이신데요. 지금보다 훨씬 젊으셨죠?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게 저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 옆에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권성근 집사님이십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시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제가 2003년도 한 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청년회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회 임원 모임을 마치고 박 목사님과 그 다음 임원들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장년 형제님들 이렇게 많이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 여기 맨 앞쪽에는 지금 청년회장 그 정우혁 형제 어머니도 여기 앞에 보이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제 구원 간증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 간증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가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제 돌사진입니다. 1979년 9월 20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집에서 돌사진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위로 누나가 2명이 있고요. 아래로 여동생이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독자이셨고 저도 독자로 태어나서 저는 2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의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를 다닐 때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집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는 집도 가난한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나밖에 모르고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저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강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책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사실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전에는 제 마음에 죄가 문제가 안 되었는데 마음에 죄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얌전한 고양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에서는 악한 죄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신앙일기라고 일기를 썼었는데 그 일기를 지금 와서 돌아보면 구원의 확신을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박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오신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도 믿음이 없고 마음이 어려워서 고개를 떨구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고 때마침 전도 나오신 분들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도 넘었는데, 전 일인데, 그때 질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학생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고는 들었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분들의 손에 이끌려서 박옥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양쪽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한 주일은 이쪽 가고 한 주일은 이쪽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말씀이 마음에 많이 끌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에 고기를 가득 잡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읽어봐도 왜 에서가 저주를 받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실들만 쭉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그 성경 내면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줘서 이야기를 해주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오랫동안 받았지만 저는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이 제 마음에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나를 100%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이지? 이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교제해 주신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크게 혼냈습니다.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그날 저는 제 모습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도 저는 늘 제 감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쁘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죄를 짓거나 마음이 어두우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구원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고 단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구원이 너무 헷갈리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는데 그날은 정말 구원이 쉽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지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쉽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약 1년 정도 교제를 받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교제해 주신 분이 지금 터키에 계신 김구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교회 안에 계속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딱 맞는 아내도 주셨고 딸도 셋이나 주셨습니다. 작년 제 생일날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었고 딸 셋이 저를 위해서 음악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따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생각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내 생각을 굳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꼭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사람 같지만 마음의 죄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정확한 성경 말씀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얻게 되신 간증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남모르는 마음속의 죄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신앙이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들려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 그라시아 쌉창단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Wait a minute. Bring it back. Wait a minute. Here we go. When Jesus said yes, nobody can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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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I'm not worried about a thing, 'cause I know you are guiding me. Where you lead me, Lord, I will go. I have no fear 'cause I know who's in control. There's no limit to what you can do, 'cause it all belongs to you. Yes, it all belongs to you. I worship you. You're almighty and all powerful, and it all belongs to you. Yes, it all belongs to you. Jesus said yes, nobody can say no. When Jesus said yes, nobody can say no. When Jesus said yes, nobody can say no. When Jesus said yes, nobody can say no. There's no limit to what you can do, 'cause it all belongs to you. Yes, it all belongs to you. I worship you. You're almighty And all powerful, and it all belongs to you. Yes, it all belongs to to you. Nobody can say no. Nobody can say no. Wait a minute.
Nobody can say no. Dum dum dum. Wait a minute. Nobody can When say no. Jesus say yes. Wait a minute. Nobody can say no. Jesus say yes. Wait a minute. Nobody can When say no. Jesus say yes. Wait a minute. Nobody can say no. Jesus say yes. Nobody can say Jesus no. yes. Pada. Jesus say yes. Nobody can say no.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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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say yes. Nobody can say no. He's with me. Wait a minute. Nobody can say no. He's with me. Wait a minute. Nobody can say no. He's with me. Wait a minute. When Jesus say yes. Yes.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굿뉴스 딸띠꾸르간 교회에 심우하시는 카자흐스탄 선교사 안승우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자흐스탄 딸띠꾸르간의 안승우 선교사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조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어제 이어서 조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음악 공연에 이렇게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음악가들이 있었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서 이제 음악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이 준비하는 콘서트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항상 제가 그런 음악 공연을 볼 때마다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연주를 하기 전에 무대 앞에 나와서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항상 연주 전에 무엇을 하죠? 조율을 하죠. 그 피아노가 이렇게 음을 들려주면 그 음에 맞춰서 이렇게 악기를 조율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어쩔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공연 전에 무대에 나와서 꼭 조율을 해야 되나? 연습실에도 피아노가 있을 텐데 무대에 나오기 전에 그 안에서 미리 좀 조율을 하고 나오면 되지 왜 이걸 꼭 굳이 밖에 나와서 조율을 할까? 이제 그런 의문을 제가 품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음악이 연주될 때는 참 아름답지만 조율하는 소리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연이 끝나고 그 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분명히 안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시고 나와도 될 텐데 왜 이걸 무대에 나와서 꼭 다시 한번 그렇게 번거롭게 조율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연습실에서도 연습실에 있는 피아노를 통해서 조율을 합니다. 무대에 있는 피아노도 분명히 조율이 된 피아노고 연습실에 있는 피아노도 조율이 된 피아노지만 그 공연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또 어떤 온도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사용하는 반주하는 그 피아노와도 반드시 조율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굉장히 민감하고 세밀한 부분이구나. 이게 정말 되어져야 아름다운 연주를 관객들에게 들려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도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쁘고 행복하다가도 참 구원받은 이후에 늘 즐거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또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참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정말 좋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고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가만히 놓아두었을 때 좋아질 것 같은데 한 번도 우리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조율하지 않고 놓아놨을 때, 정말 놔버렸을 때 우리가 깊은 절망으로 빠지면 빠졌지 기쁘고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기도 연주하지 않고 잘 보관을 해놔도 가만히 놔두면 조율해둔 그 음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음을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늘 이렇게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는 이 코로나에 관련돼서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에 갔는데 너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코로나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또 진지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카자흐스탄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사람들의 어떤 시민의식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그 마스크가 여러분 그냥 천조가리 같은 거에 이렇게 귀에 걸 수 있는 거리만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빈약한 이제 마스크인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를 쓰세요 이런 방침이 많이 내려오지만 과연 이 마스크가 그 작은 바이러스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도 있고 또 이 나라 사람들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죽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웠던 일이 있었어요. 물론 또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불거지면서 카자흐스탄 내 모든 국경이 폐쇄가 되어지고 그리고 공항이 폐쇄가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자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법적으로 7월 10일까지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출국하세요 라는 그런 최종적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머물 수가 없었고 한국에 출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6월 달부터 알마티, 카자흐스탄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알마티부터 인천까지 이 노선이 다시 열리면서 일주일에 1회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3일 날 티켓팅을 할 수 있었고 이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쯤 돼서 저희 교회의 이 성도들 그리고 몇몇 현지 사역자들이 감기랑 비슷한 증상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조치를 하고 또 격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도 7월 3일 출국하기 한 3, 4일 전부터 이제 몸이 으슬으슬 춥기 시작하고 또 미열이 나고 또 정말 온 몸이 이렇게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막 아픈 그런 증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까? 더 심각해지면 안 될 텐데 나 출국해야 되는데 하나님 7월 3일 날 제가 출국해야 되는데 열이 심하면 분명히 공항에서 문제가 될 텐데 좀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출국을 준비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당일날이 됐는데 열이 37.5도고 몸이 더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출산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 전에 이미 한국에 나가 있었고 저하고 저희 아들, 딸, 저희 셋이 이렇게 출국을 하게 되어졌는데 너무 감사하게 출국장에서 이 온도를 쟀는데 온도를 잘못 잰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정상 수치가 나와서 다행히 비행기에는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심야 비행기였는데요.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까지 보통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정말 너무 몸이 아파서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나와서 이제 출국장 가는 길에 검역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역소를 지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증상이 있으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거나. 근데 제가
시침이 뚝 떼고 이제 손 안 들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빨리 이 출국장 통과해서 이제 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마 내가 코로나겠어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한국은 이제 검역이 너무 철저해서 속일 수가 없는 게 그 열 감지 센서가 있는 그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 앞을 지나는데 제가 이제 열이 37.8도, 37.8도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객님은 지금 미열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코로나 확진된 건 아닐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떨리는 마음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에서 최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저하고 저희 아이들 둘이 같이 받고 나서 안내받은 곳은 이제 공항 복도에다가 간이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제 대기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나름 칸막이로 이렇게 격리를 해놓고 거기서 기다리는데 에어컨이 얼마나 이렇게 잘 틀어져 있는지 가뜩이나 이제 몸도 아프고 에어컨이 없어도 막 추위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버티고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안내원 한 명이 이렇게 검역소에서 저희들한테 오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이들 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호텔의 객실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겠습니다. 그곳에서 좀 쉬시면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안내받은 호텔에서 이제 짐을 풀게 되고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도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코로나 걸릴 수는 있지만 이 같이 있는 아이들이 뭐가 잘못입니까? 아이들이라도 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 둘은 이제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사를 받았는데 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곧 나올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제가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안승우님은 해외 유입자 코로나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수송되어져야 되고 격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는 그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 이제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참 마음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뭐 한편으로는 이제 아이들은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병원에 가면 언제 태어날 줄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야, 가족하고 떨어져 지낸 지 참 오래됐는데 아내하고 또 새로 태어난 아이를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야,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보니까 자정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양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엄마나 이렇게 보호자를 통해서 데려가야 되고 이제 환자분만 이제 격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급하게 와서 저희 아이들 둘을 데리고, 물론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데리고 자가격리를 하러 가게 되고, 저는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이동하는데 차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코로나 확진자라니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 왔고 이제 자가격리 하다가 또 가족도 만나고 또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비자도 신청해야 되고 딸띠꾸로 가는 형제자매들이 기다리시는데 최대한 빨리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수송되고 있는 그 앰뷸런스도 보니까
그 운전기사랑 안내하시는 분이 그 방역 그 의상 있잖아요. 방역복, 그 하얀색. 그걸로 완전 무장하고, 저는 뒷칸에 태웠는데, 뒷칸도 보니까 이제 비닐로 다 이렇게 모든 창문 이런 데를 막아놓은 거예요. 이제 방역 처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수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병실로 올라가는 그 길도 전부 다 이렇게 방역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저 외에는 다 방역복을 입고 출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풀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완전 무장한 방역복을 입은 이제 간호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병원에서 지내야 되는지 그런 지침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나갔어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침대에 몸을 뉘었고, 이렇게,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미 날이 밝았더라고요. 날이 밝고 병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5인실 병실이었는데 여러분 코로나 걸리신 적 없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확진자 하셨던 분들 안 계시죠? 그래서 아마 그 병원의 상태에 대해서는 병실의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체험담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모든 창문이 다 피스로 이렇게 박혀 있어 가지고요. 볼트로 이렇게 박아놔서 이제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은 밖으로 이제 복도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 문은 안에서 잠그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잠그게 돼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병실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한 번도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을 보인 적이 없고 전화 통화로 이제 제 증상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주로 방역복을 입은 간호사가 이 식사 때마다 음식을 이렇게 배달해주고 그리고 이제 약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또 증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폐렴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폐렴 검사도 직접 와서 이렇게 이동식 엑스레이를 가지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 같은 거예요. 제가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첫째로 이제 미각을 잃었어요. 그리고 점점 후각을 잃었고 그리고 후각이 없고 미각이 이제 없으니까 입맛이 전혀 이렇게 없더라고요. 해외 선교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 가면 이제 사실 한국 음식 정말 많이 먹고 싶은데 병원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지 못했던 한국 음식이 나와서 얼마든지 참 먹고 싶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식욕 자체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입원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열이 39도, 40도에서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폐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목에 가래가 끓기 시작을 하고 계속 기침을 하게 되고 몸이 점점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몸에서 열이 나는 그게 참기가 너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쉬다가 의식을 잃고 눈을 떠보면 닝게를 맞고 있고 또 의식을 잃고 눈을 떠보면 이제 상의가 벗겨져 있고 겨드랑이 양쪽에 얼음팩이 이렇게 끼워져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 번 제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맸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 참 저는 왜 이렇게 병실에 갇혀서 혼자 외롭게 이렇게 있다가 죽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가 되고 찾아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 마음에 오름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또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이제 모든 게 너무 힘들고 또 참 이렇게 성경 보려고 일어날 수조차도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열이 내리지 않고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날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전화 드렸는데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 확진자라고 전화 드렸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계속 폐렴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기침이 심하고 열이 39도 40도 이런데 열이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후각과 미각이 감각이 없어서 입맛도 없어서 며칠 동안 밥도 이렇게 잘 못 먹고 무엇보다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병실에 혼자 있는데 마음도 외롭고
또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목사님께 표현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수화기 너머로 이제 제 증상을 정확히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시고 또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해 주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작년에 뭐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처방을 할 수 있는 약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약을 먹고 있고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알겠다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네 병실에 혼자 있다고. 예, 목사님 혼자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너무 좋다. 자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왜 좋다고 이야기하시지? 야, 혼자 있으면 방해 안 받고 성경 볼 수 있고, 누구 방해 안 받고 정말 기도할 수 있고, 누구 방해 안 받고 말씀 크게 틀어놓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 왜 애롭다고 그래. 하나님이 자네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망치로 한 대 이렇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전혀 저랑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형편인데 이제 다른 해석으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자네 구원 받았지? 예, 목사님 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에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자네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 약이 자네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네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병에서 낫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김자매님이 암에 걸리셨을 때 목사님하고 통화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네 꼭 먹어야 돼. 내가 암에 걸린 김자매한테 이야기했어. 꼭 밥을 먹으라고. 입맛이 없어도 먹으라고. 살기 위해서 먹으라고. 자네 젊은데 정말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돌도 씹어 먹어야 되고 살 수만 있다면 흙도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 말 안 듣고 정말 암에 걸렸을 때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 약을 먹어서 닌겔을 맞아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먹고 이 소화기관이 작용을 정상적으로 해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좋아지는 거야.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밥을 꼭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쭉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안영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지쳐 있는데 열을 내려주시고 또 폐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형편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병에서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종으로 쉬운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네 꼭 먹어야 돼.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봐.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힘을 주셔. 이렇게 하시면서 한 10분가량 정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렇게 병실을 둘러보는데 사실은 형편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형편은 똑같잖아요. 병실에 혼자 있고 갇혀 있고 나는 여전히 아프고. 근데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나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맞다. 내가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 걸려서 아팠다면 내가 정말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험도 안 되고 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간다고 해도 외국인이라 받아주지 않고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런 의료시설 자체가 한국 같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한국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런 독실을 쓰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볼 눈이 없었구나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두신 게 내가 외롭다고 투정하고 불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하고 지금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구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 병에서 믿음으로 나으면서 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정말 그 악기가 조율이 틀어졌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주인에 의해서, 조율사에 의해서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마치 제 마음의 그 영혼의 조율사, 이제 마음의 조율사신 거예요. 정말 나 스스로는 이 흘러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고, 이 절망적인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는데, 10분 동안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동안에 정말 제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말씀 편으로, 정말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조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읽게 하시는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큰일 날 텐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자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한테 정말 괴팍한 그런 남편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아시고,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의롭고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에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무슬림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번에 내가 이 병에서 낫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형편은 똑같았는데 다른 마음이 찾아오고, 또 목사님과의 교제 이후에 너무 신기한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열이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열이 내리니까 점점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고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 꼭 밥을 먹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정말 입맛이 없는데 제가 무조건 우겨 넣으면서 이제 꼭꼭 씹어서 이제 다 이제 삼켰어요. 맛도 안 느껴지고 냄새도 안 났지만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삼켰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점차 회복이 되고, 다음날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폐렴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전날까지만 해도 39도, 40도 열이 내리지 않아서 옷을 다 벗고 정말 이 양쪽 겨드랑이에 얼음팩을 끼고 막 춥고 덥고 그런 어려운 시간, 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코로나 우리 선교회 사역자 중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이 순교고 참 아름다운데, 야,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참 창피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하고 교제한 이후에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남은 시간, 제가 총 19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시간 목사님 교제한 이후에 성경도 대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참 너무나 복된 시간을 이렇게 혼자서 병원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태어나는 날 간호사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태어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열 때문에 고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이렇게 빨리 태어나게 돼서 너무 신기하다고, 또 이렇게 축하한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다시 이제 자가격리를 14일 하고 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태어나고 자가격리까지 마쳤는데 목사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3일 뒤에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3일 뒤에 목사님 만났거든요.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뒤로 막 물러나시면서 장난치시면서, 야, 너 진짜 다 나은 거 맞아? 너 진짜 확실해? 나 전염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면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이번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우리 선교사들 아무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참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에서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의 조율사인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우신 스승님이신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라헬이 난산을 하게 되어지고 죽음 앞에 이렇게 다다른 모습을 봅니다. 이 라헬이 이 형편을 보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기쁨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희 주변 친구들 중에 기쁜이라는 이름은 간혹 있지만 또 소망 이런 이름은 많지만 혹시 슬픔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저도 없는데 아들의 이름을 슬픔아 슬픔아 부른다면 참 불행할 것 같죠. 근데 이 라헬은 자기 스스로 정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밖에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형편을 보고 정말 그 형편에 따라서 그 마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곱은 그렇지 않다. 이 아들은 베논이가 아니다. 정말 이거는 불행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면서 여러분 오른손 정말 중요하잖아요. 넌 내 오른팔이야. 그러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가장 이제 최측근이라는 뜻인데 전혀 다르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아. 자네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은 거야.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대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왜 외롭고 어렵다고 혼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그런 형편이나 또 선교지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야, 이건 슬픔이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베논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그거 베냐민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아니야, 그거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사실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인터넷 수업 듣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굉장히 막연한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베논이다, 슬픔이다, 절망이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가만히 내어두면 변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고 기쁜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면 그게 유지가 되지 않고 점점 변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조율이라는 겁니다. 이 조율은 어떻게 하냐면 나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인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런 교제나 그런 교류를 통해서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조율이 되더라는 거죠. 정말 내가 스스로 그런 어두움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벗어나 보려고 여러 번 발버둥을 쳤지만 그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지폐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편으로 또 말씀 편으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형편을 보고 이건 베논이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이건 베냐민입니다. 이 코로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 이 아픈 거 이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 어려운 거 이거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올바르게 하나님 편으로 조율해 줄 수 있다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계속해서 청년 집회가 이어진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온라인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세계 최고 한밭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이 복음의 일꾼들로 또 미래의 복음을 가진 미래의 리더들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잘하시기를 제 마음에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조율은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번, 자주자주 우리가 해야 정말 올바른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형편을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안 될 거야, 이건 슬픔이야, 이건 절망이야, 그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알지만 그곳에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마음이 쉽게 옮겨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우리 마음을 토해놓고 정말 교류하고 목회자 앞에, 또 나를 이끌어주는 인도자 앞에, 종 앞에 나가서 조율을 하고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자주자주 교회 앞에 나가서 묻고 자주자주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가 본 판단이 잘못된 것도 우리가 발견케 하시고, 교회가 넣어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그 복된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모든 우리 청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저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이틀 동안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